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큐티의 영적 오류 세 번째 시간으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자의 결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7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 사람에게 길들이지 않을 생물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길들여질 생물이 단 한 가지도 없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예외 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 길들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들여진다. 그런데 8절을 보면은 유일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혀. 오늘 성경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에도 그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는. 왜 그럴까요? 그 혀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혀의 주인이.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러니까는 그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걸 볼 때 혀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 혀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그러니까 이 악이 산출되는 것들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는 독으로 가득하게 된다. 가득 차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9절에서는 우리는 이 혀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면서 그 형성을 파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10절에서는 그 한 입을 통해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가 있겠느냐? 어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천지가 변해도 천지가 억만 변을 변해도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통해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다른 말로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죄와 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저주식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의 주인은 마귀였는데 이 죄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죄는 온전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는 더 이상 내 안에서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저주의 소욕에 의해서 움직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소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왜 그럴까? 마귀에게서 온전히 해방되어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그 소속이 이제 하늘나라로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모든 기준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다 영적으로 그 기준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 그 기준이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의의 법이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면 그 공식을 따라 답을 그대로 갖다 주는 것처럼 마귀의 프로그램이 깔리면 끝없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 답을 주는 것처럼 내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신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면 모든 답은 바로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세상 천지 어딜 가든지 무엇을 살아든지 주님께 받은 바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므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체를 몇 가지 한번 드러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 여전히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면 반드시 그 문제를 드러내고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영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 셈에서 쓴물과 단물이 절대 나올 수 없음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책망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자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영적 수준이 거기서 거기 같거나 비슷하거나 다른 말로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유유상종.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삶을 살아도 영적으로 전혀 경고기능을 잃어버리고 전혀 책망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너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멸망길로 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간다라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발전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과연 천국 가는지. 여러분, 한국교회가 1200명이라고 교회를 자랑했지만 그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이거는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를 쏟아내기도 하고 그 한 셈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고 있다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금방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구별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이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요. 철저히 영적으로.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하신다. 이게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구별된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도 숫자가 많은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세례를 진짜 받은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나도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예외 없이 그 영적 기준이 세워지는데 이전의 육신을 통해 살아갔을 때는 전혀 몰랐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전엔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의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심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냥 성경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그렇게 알 뿐이었지 내 안에 영적으로 그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을 몰랐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들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땅의 삶을 살던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다 보니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영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영적으로 그 기준이 세워지게 돼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걸 보고 느꼈을 뿐이에요. 단지 성경을 배웠을 뿐이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법이고 저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만 그러는 것이 몸속에 영적으로 느껴지질 않았어요. 영적으로 내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서 느껴지질 않았어요. 깨달아지질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 영혼,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영역 속에서 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져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영적인 삶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만일 이의를 제기한다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 속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는 사람만이 오늘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같은 성령을 따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둘이 하나가 돼요. 이런 영적 세계는 아직 다 얘기를 안 했어요. 아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이 임하시면 철저히 영적으로 구별된다. 이 땅의 삶과 구별된다. 이 땅의 죄와 구별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법에 접촉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가 그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마귀의 영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고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는 이중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쓰임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열면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인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인지를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구별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자는 절대 선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만이 악을 내는 거지 선에 속한 자는 절대 악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는 절대 악을 낼 수가 없다. 거기에 저주가 날 수가 없고 거기에 쓴물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여기에 성경에서 반드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으니까 이 일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과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론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대략 이러한데 제자훈련을 완전히 마치고 각종 성경 프로그램을 완전히 다 이수하고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분들의 속사람의 심령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그 심령의 속사람이 저주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마귀의 세력에 묶인 채 살아가는 분들이 거반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예외 없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겉사람으로는 한없는 은혜를 받고 마음과 생각들이 바뀌어졌는데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는 그 받은 바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단의 저주의 소욕들, 내 안에 이미 채워진 이 소욕들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은혜는 머리로만 받은 거예요. 심령 속에서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영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금방 알게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머리로 받아도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고 나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만 가지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아도 내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않게 되면 내 심령에 죄악된 저주의 수욕, 옛사람의 저주의 수욕된 이런 그 죄악된 저주의 수욕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수욕이 숨어있는 한, 육체를 통해서 만들어도 이런 저주의 수욕이 내게 남아있는 한 나는 영적 전쟁에 만전만패를 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면 반드시 행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심령을 살피고 자기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에 드러놓고 깨뜨려서 광야합된 것을 다 제거하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고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춤을 추다가 끝나버려요.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겉사람으로는 신앙의 껍질로 완전히 포장되어서 축복하는 삶을 살지만 내 속사람이 죽어지질 않게 되면 오기 살기 도끼 아집 고집 혈기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죄는 다 씻음받았고 나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데 맨날 마귀에게 얽혀가지고 매인받아서 끝없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 왜? 다 머리로 이성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 배우고. 응? 그래서 지금도 어디에서 뭔가 잘 가르친다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것에 가서 성경을 배우겠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령 받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응? 근데 한국교회를 망친 주범들이 있어요. 교회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부터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고 다 이성적인 혼적인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오늘 한국교회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겉사람으로는 신앙의 껍질로 완전히 포장돼서 축복하는 삶을 살지만 속사람의 영역은 여전히 사단의 저절에 멤바되어서 끊임없이 분노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되고 원한을 맺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오기살기 도끼 아직과 고직과 혈기로 똘똘 뭉쳐진 이 삶의 걸음은 끊임없이 악한 마귀의 저주의 소욕을 따라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서 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의 영역에서는 마귀의 종로로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 큐티하는 분들의 영적인 대부분의 모습들이에요. 저는 큐티하는 분을 정말 매일 가정에서 큐티하는 분을 붙잡고 3년 동안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죽어라고 죽었다 해놔도 그 속사람의 영역에서 용서가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주님을 대면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의 삶으로 들어오면 죽어도 그 남편과 아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은 마치 눈 감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눈 뜨면 현실이 보이는 것처럼, 눈 감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여 영광 가다할 수 없어서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실제 삶을 들어오면 문제가 가득 차 있는 그 현실을 볼 때 절망하고 무너져버려. 기도할 때만 천국을 보는 거야. 신의 삶에서는 전혀 그 능력이 없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이중적인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원래 한국교회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한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진정 은혜 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처럼 남을 축복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면 그 같은 입술로, 그 똑같은 입으로 어떻게 하냐,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악한 말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말로 거침없이 토해내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다 그랬죠? 그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것을 살펴본 바로는 정말 이렇게 살아간 이중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거의 99.99%였어요. 삼각산 능력 공유해서 그렇게 맨날 한 달에 1년이고 7일 하면서 맨날 기도한다는데, 누가 한마디만 가만 안 두고 많이 때려 죽일 듯이 덤벼들어요. 여러분들, 진정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억만가지 은혜를 받아도 속사람이 안 변하게 되면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뻥뻥뻥뻥 하는데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곁에 진정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서 겉과 속이 같은 분이 계신다면, 그래서 겉과 속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계신다면 그분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겉과 속이 같은 분들, 그래서 자기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속사람의 영역이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겉사람은 완전히 오픈하고 완전히 천사처럼 성자처럼 드러내는데, 속사람의 영역은 누가 볼까 감추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별로 온전히 신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이중적인 구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날마다 큐티를 했는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시고 그분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그분 앞에 내 실체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내가 감춰지고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살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한 입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주를 내고 한 입으로 한 셈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국교회 큐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제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만나는데 어떻게 감당이 돼요? 내가 완전히 녹아져서 촛물처럼 녹아져 버려야지. 내 존재 자체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려야지. 근데 어떻게 매일매일 순간 주님께 큐티를 했는데 그 고통이 여전하고 그 심이 여전하고 그 좌절이 여전하고 그 절망이 여전하고, 오늘도 고통스럽고 내일도 고통스럽고 10년 전의 고통이 여전하고 50년 전의 고통이 여전히 내 삶의 고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의 구조를 가질 수 없는데도 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알아듣게 해달라고. 다른 말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같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속사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안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겉과 속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면 겉만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겉과 속을 드러내고 있어요? 겉만 드러내고 있어요? 겉만 드러내고 있잖아요. 속사람은 철저하게 감춘 채. 이게 어떻게 거듭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 가지만 봐도 금방 알아요. 이분이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금방 안 되니까. 저는 진짜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 있는데, 죄는 철저하게 감추는 능력이 있죠. 빛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드러내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철저하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빛의 근원 되신 그분 앞에 나가면 내 죄악된 실체를 다 드러놓게 되면 죄는 다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된 실체를 드러놓으면 그 죄가 견디질 못해요. 마귀의 세력이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드러내놔야 돼요. 나를. 그분 앞에 가서. 근데 그 수많은 세월 주님을 대면했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여전히 원수가 존재해요? 여전히 그 속에 죄악된 저주 속에 그를 주장해서 날마다 괴롭고 슬프게 만들어요? 어떻게 머리까지만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심령에서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될까요? 이건 뭐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 심령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받은 용서만큼 용서가 심중보다 더 쉬워져요. 내가 받은 용서만큼 용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의 허물이 덮여진 것만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요. 내 모든 죄를 통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고 통과를 시켜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에 다니다가 얼마 전에 교회를 떠난 분이 계십니다. 한 교단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이지만 한 교단 중에서 제일 많이 참석한다고 하는 그 교회에 출석하다 교회를 떠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교회가 싸움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둘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자신이 보아도 절대로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너무나도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마치 천사와 같은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원수를 맺고, 돌아서면 또 서로가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누구에게 또 얘기를 전해듣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한 날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서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영적 실체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한 2년 만에 2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죽어라고 싸웠다는 거. 몇 년 동안. 청로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10여 년 동안 싸움 박지라고. 어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느냐? 어찌 한 삶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고 짠과 단물을 낼 수 있느냐? 이거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과 속사람의 영역이 여전히 이중적인 자는 억만번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며 통곡하며 기도를 드려도 그 심령의 들보를 먼저, 그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는 들보를 먼저 빼기 전에는 절대 상대방의 눈에는 뒤를 죽어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적의 원수는 내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에 있는 내가 온전한 관계를 형성해야 집에 있는, 이웃에 있는 그분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도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변하라고,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구원받은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전혀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구원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배우고 공부해서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시켰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절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찌 한 입에서 어찌 단모가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느냐. 이 말은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가 동시에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마귀가 동시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은 절대 구원받은 자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는 것이 공존되고, 축복과 저주가 함께 공존되고,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공존되고, 용서와 죽어도 용서 못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사랑과 무관심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에도 전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고 서 있다라고 스스로 안심하고 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십자가로 제시를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의 심령 속에서 저주와 축복이 함께 나고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니라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 안에 쓴물과 단물이 나고 저주와 축복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주가 함께 난다면 빨리 바꾸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은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가 과연 이 세상에서 용서할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그건 무한대라는 거야, 무한대. 상대방이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인터벌을 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내가 받은 용서의 사랑, 내 허물을 덮어진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만일 그 입으로 남들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 그 심령을 원수에게 만드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요 그 속에 거하고 있는 주가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9절에서는 마귀의 저주의 수욕을 따라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는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벌로 온전히 신받은, 성령으로 영적으로 보증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쳐 놓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영적인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법은 뭐예요? 사랑과 평화로다.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로,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던 나는 그 받은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그 한없는 사랑에 그 값을 치러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함으로, 이웃의 허물을 덮음으로 그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그 빚을. 근데 이 소자 하나의 허물을 조금도 눈꼽아도 용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평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도 사랑과 평화입니다. 온전히 속사람의 심령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저주의식을 온전히 제거할 때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이 평화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속사람의 심령을 깨뜨림으로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